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와서 세 번째 하는 신앙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책갈피 인문학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보통 책 안에서 책을 저희가 함께 좀 둘러보고 그 책 안에, 특히 고전 안에 담긴 인간의 철학,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비추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 손으로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과 더불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아가야 할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랑받은 고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아시겠지만 책을 한번 읽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서 이전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다짐을 또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가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책은요, 노인과 바다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모 패스트푸드점 광고 가운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생각나시죠? 그 배우가 누구였는지도. 예, 그게 바로 이제 뭐 게살을 그 상품화했던 어떤 뭐 광고였는데요. 그 이미지 생각나시나요? 조그만 조각배에 아주 기진한 노인 한 분이 기대어서, 네, 그거 말입니다. 네, 그거, 네. 기진한 채 오는데, 그 안에는 뭐 담기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커다란 개 한 마리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이미지, 그게 바로 그 당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아주 광고로서는 샘플로 여러 가지 예시로 나오는 바로 그 광고인데요.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것이 모두 다 알려질 만큼 아무튼 유명했던 장면이고,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작가가 누군지 너무 잘 아시죠? 작가가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고, 해밍웨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도 많이 보셨죠? 주로 대표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꽤 유명한 책을 많이 썼어요. 뭐 문학도가 아니더라도 이름만 들면 알만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뭐 기억나세요? 아이고, 제가 밑에다 써드렸네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답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그래서 Farewell to Arms라는 게 있었고요.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영화 다 기억나시죠? 영화 꽤나 보시고, 또 문학 소녀였던 소시적의 기억은 또 그 당시 상영되었던 필름, 영화관으로 아마 여러 번 발길을 이끌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여기 나왔던 배우도 기억하시죠? 원래 그 배우가 이것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바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그 역에 밀렸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 바로 그 영화도 해밍웨이의 작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인과 바다가 1952년 작품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작품 썼지만 제가 그냥 많이 알려진 것만 설명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인과 바다 때문에 그야말로 글 제일 잘 쓰는 사람 세계에서 뽑아서 상 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이미 1년 전에는 1953년에 퓰리처상이라고 그래서 또 문학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영예인 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문학과 미국 소설에 아주 고전과 같은 많은 작품을 남기신 분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분 삶을 보면 삶 자체도 참 재밌는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특히 아웃도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들을 다 즐기셨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분 인생이 참 액티브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어서 안에서 내국에 머무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나가는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젊을 땐 이탈리아의 구급차 운정병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전쟁에 관련된 소설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이전에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던 것, 그 종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쟁의 흔적으로 해밍웨이의 작품마다 남아 있습니다.
또 낚시도 그렇게 좋아했대요. 바다를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상 받고 한적한 노년을 보낼 때는 정말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산티아고 노인처럼 정말 그 해변에서 고기를 낚으며 마을 주민들과 재밌게 지내는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워낙 유명해서 사실 그동안 수많은 작품에 그 모티브가 되곤 했어요. 자, 이 포스터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노인과 바다 소설은 못 읽으셨어도 아마 이 영화는 보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앤서니 퀸이 주연했던 아주 열연했던, 주연이 혼자였죠. 정말 고적하게 그 너른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노인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워낙 이 작품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2차 저작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알렉산더 베트로프라는 사람이 유화로 이 전체 소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화로 그렸는데요. 유화를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라 유리 위에,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면서 독특하게 작업을 해서 아주 유화의 섬세하고 그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그 색채미와 그 선,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잘 구현한 바로 그런 작품이 있어요. 제가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고라는 분이었고요. 혼자 살면서 외딴 오두막에서 고기를 낚는 것이 일인, 진짜 천생 어부로 살아가던 독거 노인이죠. 혼자 사시면서 생업을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어부잖아요. 그날 벌어와야 자기의 업이 성취되는 것인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루만 안 잡힌 게 아니고요.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84일. 배를 열심히 띄어서 그물을 들이우고 똑같은 장비를 갖고 돛을 올리고 이걸 의식처럼 매번 반복하지만 배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그물은 빈 채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두 다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모두 다 놀리는 거죠. 에이, 저 사람. 그리고 특히 바다를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미신적인 요소, 초자연적인 것들을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어제 이런 거 막 들이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바다는 육상과 달라서 사람의 생명이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 상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생활을 하는, 특히 바다 사람인 경우는 운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운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쁘게 말하는 말,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 아주 폄하하는 표현이 뭐냐면 운 없는 사람. 그래서 살라오라고 하는 스페인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산티아고를 향해서 살라오라고 불러요. 처음에 40일 동안은 동행해주는 소년이 있어서 어시스트로 붙어가지고 함께 고기를 잡으며 생활했습니다만 40일이 되어도 빈배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소년의 부모들은 마음 언짢아하죠. 우리 아이가 좀 더 유능한 어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어부로 성장하길 바라는데 저 노인하고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부모가 만류해서 떼어내서 다른 사람의 배를 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살라오여서 이미 운이 다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겐 더 이상 만선의 기쁨이 없을 거야. 넌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어. 떼어내기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제도 혼자 가야 되는 생활이 이어졌고요. 85일째 나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얼마나 정겨운지 할아버지 곁에서
부모님이 못 가게 했지만 할아버지를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절절히 표현하는지 몰라요. 자, 그 응원을 받으며 85일째 출항을 합니다. 좀 더 가면 뭐가 나올 것 같고 오늘이야말로 뭘 잡을 것 같고 하는 마음에 점점 멀리 육지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뱃사람 특유의 사인을 받습니다. 아, 뭐가 물렸구나. 대단한 게 물렸구나. 자, 그래서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준비하는 줄을 풀어놓고 미끼를 풀어놓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아주 진지하게 정말 오늘은 큰 것이 낚일 것이라는 기대로 그날을 보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큰 게 물린 거예요. 이 노인의 힘으로는 끌기가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이 묵직하게 물려서, 자, 이 노인은 지금 84일을 기다려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오늘만큼은 이거 하나 낚아서 번듯하게 어부노릇 해보리라. 살라오처럼 살지 않으리라. 영장. 제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노구인데다가, 그리고 장비도 변변치 않고요. 또 너무 큰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끌어야 되는 끈은 상당히 얇습니다. 예, 우리 무거운 거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무거운 거 들 때는 조금 두툼한 끈이나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끈을 붙들고 얼마나 사투를 벌이는지 손이 상하고, 그 밧줄 같은 거 왜 힘껏 하다 보면 여기 막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거기다가 왼손이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 손으로 힘껏 해도 되지 않을 이 힘을, 그래서 결국은 밧줄을 막 몸에 막 감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고기를 잡아가리라. 청새치라고 나오는데요, 커다란 참치같이 생긴 이 주둥이가 뾰족한 그런 큰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고생해서 잡은 고기를 상어떼에게 모두 잃고 허탈하게 빈 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참 그렇죠. 이런 다소 허무해 보이는 이야기가 왜 고전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기운 너무나 많은 싸우면서 진행되는 이 노인의 독백들이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요, 우선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명대사가 몇 개 나옵니다. 명대사가 나오는데, 노인이, 소위 노인이 산티아고가 처음 이제 배를 85일째 나갈 때 그때 했던 대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리고 아마 옆에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84일 나갔는데 겉보세요. 이제 당신은 어부의 수명이 다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굴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죠. 나가는데, 나가면서 한 이야기예요. 나는 낚싯줄을 정확하게 들이울 수 있어. 다만 운이 없을 뿐이야. 그렇지만 누가 아나? 행운의 날이 바로 오늘일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데 말이야. 운수가 좋다는 건 좋은 일이야. 계속 운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바닷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낚싯줄은 제대로 들이워 놓는 게 내가 우선 할 일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행운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그걸 놓치지 않을 테니까. 자, 이것은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성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과가 매일매일 나타나면 좋겠지요. 하루에 공부할 때마다 10점씩 점수가 오른다. 아유, 그럼 수험생들은 얼마나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자, 하지만 때로는 점수가 오르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낚싯줄을 들이워 놓겠다는, 오늘도 내가 들이워 놓겠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스케줄러를 딱 해서 플랜을 하는 대로 체킹 쫙쫙쫙 하면서 오늘 계획했던 4-5개 일이 다 성취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날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럴 경우라도 우리 산티아고는
그것을 행운이 있으면 하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낭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일관성.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운이 좋다는 건 좋은 거지. 하지만 운에 기대서 살진 않아. 나는 어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미끼를 잡아서 낚시줄을 들여놓는 걸 잘 하기 때문에 난 오늘도 할 거야. 어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도 낚이는 게 없어도 난 내일 할 거야. 아마 85일째도 아무 것이 없었으면 86, 7, 8, 9 계속 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분에게는 다른 또 성과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직장 일을 계속 반복하는 분 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승진도 못하고 매일매일 계속되는, 아무도 몰라주는 일, 하나도 내가 발전되는 거 느껴지지 않는, 아니면 어떤 법적인 것이 묶여 있는데 아무리 내가 많은 증빙과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진행은 그 자리에 머문 것만 같은 답답함들. 자, 하지만 답답함 자체가 우리를 꿇어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매일매일의 낚싯줄을 들이우겠다.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마음이 산티아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인드를 가지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낚싯줄은 제대로 들이워 놓는 게 내가 우선 할 일이지. 가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뭐 학원에 선생님을 배정받고 그럴 때 이번엔 담임 선생님이 별로 내가 원하던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해서 에이, 내가 원래는 공부 잘 못할 것 같아. 혹시 짐짓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는 선생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죠. 물론 불리한 환경은 있습니다. 유리한 환경도 있겠죠. 하지만 환경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체중 늘리듯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걸 받아들일 뿐이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저 나는 내가 할 몫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알아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 행운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행운은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명한 또 그 다음 말입니다. 이거는 노인과 바다를 연상할 때 가장 유명한 말인데,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어.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는 것에 대한 우리가 욕심이 있죠. 남자건 여자건 스포츠 경기에서 특별히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절대절명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공간, 그것에 혼자 놓여서 이 몸부림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철저히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자, 그런데 나 절대 지지 않아. 심지어 아까 큰 청새치와 이 대결을 할 때도 아까 뭐 그림으로 표현됐지만 그 모양을 보세요. 그게 상대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지상전이 되어서 육박전을 한다. 어떻게 그 체격을 당해내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처음에 설명될 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령은 있지만, 연세는 드셨지만 다부진 체구에 빛나는 눈을 가진 분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엄습하는 모든 불행과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결국 기죽지 않아요. 올 테면 와봐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너무 청새치와 대결하는 그 힘든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막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의 머리를 훑고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젊은 시절. 지금 노구가 돼서도 이렇게 씩씩하신데 한창 때는 어떠셨겠어요? 그 한창 때 그 어떤 음식점에서 어떤 것으로 아무튼 시비가 붙어서 팔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정말 아주 건장하다고 알려진 그런 분과 이 팔씨름을 붙습니다. 붙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우세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분이 다 내가 이기겠다고 작정하고 그 팔을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그냥 슬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니까 거기 응해서 이것 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힘을 주다가요. 결국 사람들도 시큰둥하게 쳐다보다가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나 여기 배팅할게. 나 이 사람한테 걸게. 나 이 사람에게 걸게. 배팅이 붙으면서 갑자기 열기가 고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팔씨름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자, 그리고 어떡하냐면요. 그렇게 한낮에 시작한 팔씨름은 저녁을 지나서 그 밤을 꼴딱 세울기까지 이걸 놓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해가 밝은 다음에서야 결국 상대편이 져요. 그래서 결국 그 싸움을 이겨냈던 기억, 그걸 생각해내면서 그래,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나 결국 패배하지 않아. 그렇게 버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노인과 바다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씩씩함의 기계가 이 모든 불리한 상황과 용납되지 못하는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으로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를 부시려면 부셔봐라. 나 지지는 않아. 라는 마음의 언명이 이 안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바로 해밍웨이의 자기 인생에 많이 투영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은 빈 그물에 담는 희망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노인에서 본 것처럼 이분이 결국 빈 그물로 온 거죠. 생선 뼈다귀 그거 뭐에 쓰겠어요.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 뼈만 남은 이 모습을 보고 이거 상어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소년이 다시 알려주는, 다시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노인의 실패의 상징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함의 상징인지도 몰라요. 근데 해밍웨이는 그 골격을 끝까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소년과 노인과의 대화가 나중에 이어지는데 그건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빈 그물에 도대체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해야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빈 그물에 도대체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부인데. 자, 그런데 이 노인이 언뜻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 가운데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알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불굴이라는 요소입니다. 불굴 하면 우리가 굴 하면은 굽다, 이렇게 벤다 한다는 거죠. 굽다라는 데 불굴하면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노인으로 설명된 산티아고를 설명하는 전 한자어 두 단어 하면 정말 이 단어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불굴, 불끈 막 이런 것도 생각나고 불굴,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마인드와 유전자가 불굴의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 있죠.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불굴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힘든 요소로 산티아고에겐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비웃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당한 어려움 말고 마음의 어려움들의 종류를 쭉 아마 구분해서 우리가 이걸 아마 분류해서 강도별로 이렇게 아니면 빈도별로 쭉 우리가 나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는 상처 또는 무력감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 할 때 저는 가장 세게 나오는 것이 비웃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하나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게 되신 분 있으시죠? 너무 힘들게 믿으셨죠? 같이 사는, 심지어 나와 그렇게 친밀한 남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신앙을 내가 갖고 살 때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니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프고 그래, 기도하면 나아야지. 아니 애는 왜 대학을 그렇게밖에 못 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고 봉사 그렇게 많이 하고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재산복은 없는 거야? 왜 그런 사기는 당한대?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 정말 무력합니다. 그냥 아예 나 안 믿을게, 믿지 마. 교회 나가면 나 너랑 말 안 해.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오히려 이런 위협이면 나을 수 있어요. 위협이면. 근데 비웃음은 잘해봐. 뭐 뭘 잘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저는 비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파서 예수님을 많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 부르신 분도 있죠. 자, 그런데 그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보통의 인간 같으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자격을 다 갖췄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앞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매달. 아유, 뭘 하겠어.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세상사를 견뎌나가면서 정말 가장 멘탈을 요구하는, 강한 멘탈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등장 초반부터 비웃음을 삽니다. 처음에 아까 그 소년 부모가 이분을 지칭했던 이야기 있죠. 그것뿐 아니라 이 노인이 빈배로 84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 해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른 어부들은 막 잡은 고기를 널어서 말리고 공장으로 보내고 이거 하는 동안 노인은 그 긴 돛대를 철먹철먹 밧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음식점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는데도 저기서 벌써 이 사람을 불쌍하다 쳐다보면서 그 시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산티아고가 몰랐을까요? 아마 그 시선과 비웃음의 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내일도 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굴하지 않아요. 소년 부모가 심지어는 자기에게 소중히 여기는 소년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데려가는 이 순간까지도, 근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찍어서 데려갔는데 그 사람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커다란 고기를 3마리나 잡았대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그물에는 그렇게 잘 잡히는 고기가 왜 이분 그물에는 그렇게 안 걸린대요. 그죠? 남들은 참 일 쉽게 하는 것 같죠. 사업한다고 가게 차리면 벌써 손익분기점 지나가지고 막 2호점 막 개점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왜 내가 하는 거 그렇게 안 풀릴까요? 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갑자기 블랙 컨슈머 자꾸 나타나서 진상 고객만 나타나고 왜 내 가게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아마 이 순간에 산티아고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사랑하는 소년과 함께 고기를 잡지 못하는 마음, 자기 배는 계속 빈 마음, 근데 남은 또 잘 되는 모습, 이 복합적인 위기 가운데 마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 이래도 낭망 안 할래? 라고 들이밀듯이 아마 위협을 받는 바로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이것을 불굴의 의지를 이겨낸다는 거죠. 또 하나, 무성과,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그럼 원래 그 재산이 좀 돼서 여력이 돼서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할 것이냐?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과도 없고 배는 비어가고 또 사람들의 비웃음은 계속되고, 그런데도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낭망하게 하는, 아니면 믿음 없는 자녀가 엄마는 권사님인데 왜 엄마 병도 못 고쳐요? 라고 혹시 모난 말을 뱉고 가진 않습니까?
며느님이 들어오셔서 믿음 없이 와서 혹시 마음 상한 말로 안 그래도 불편한 그 심기를 더하진 않습니까? 자, 대적이요 무슨 뭐 칼과 뭐 활을 갖고 오는 대적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의 선전을, 나의 성령 충만함을 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대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겨내시죠.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 불굴의 의지는 사실 기반이 오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단단히 일깨워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굴의 의지고 이것이 바로 희망을 일구는 모티브인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왜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승리를 아는 사람은 그물이 비어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승리는 뭐냐면요, 내가 적진에 가서 그 적장에 깃발을 뺏어야만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승리는 패배 후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 돌아와서 찢기고 지치고 정말 힘든 몸으로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노인을 향해서 소년이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놈들에게 졌어, 마눌린. 놈들에게 완벽하게 졌어. 자, 그때 소년이 한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안 지셨어요. 고기에게는. 괄호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누구에게는 졌지만, 상어에게는 졌지만 고기에겐 지지 않았잖아요. 참 말도 예쁘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승리는 내가 만선을 해와서 그 승리가 아니고요, 만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왜? 나는 고기를 이긴 사람이거든요. 상어 때는 내가 역부족이었다 쳐요.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사건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었던 소중한 것들, 감사한 것들, 우세했던 것들, 그걸 찾을 줄 아는 노력, 그것이 바로 나중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 됩니다. 중요한 미천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 있죠. 막 후렴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막 즐겁게 나가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가 받은 복을 세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루하루 받은 욕을 세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걸 세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요, 욕만 100% 먹는 날은 없어요. 그리고요, 비중이 실제로 물리적인 비중이 20대 80이어도 이 20의 농도가 진하다면 80의 양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긍정의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순간 우리에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든 것들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진 거 아닙니다.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적된 마귀 사탄이 와서 일시 우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어요. 기죽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려고 내가 작정하는 순간 그 복은 나한테 2개였는지 모르지만 승법 번식으로 4개, 8개, 16개, 32개 계속 늘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만 살겠어요? 지기도 해야죠. 왜 지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기게만 하면요, 이 힘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그 기간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출되기 때문이래요.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니문을 갖고 아주 밀착된 시간을 갖는 그동안 정말 우리가 봐도 굉장히 평범한데 둘이 서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왕자 공주님처럼 보게 되는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두 사람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막 증폭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울리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뭘 해도 예쁘고 눈 한쪽은 이미 감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다 예쁘고 다 멋지고 세상에서 제일 건장하고 자상하고, 그러나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죠. 그 기간이 지나서는요, 잠시 우리가 보통 뭐 권태기라고도 부르는 아마 그 기간으로 보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유 뭐 좋아봤자 그때뿐이야,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어, 아유 그러다 말어,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신실함을 다하지 못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리고 뭔가 의리 없는 사람들이 가는 시간을 권태기처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러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도파민, 옥시토신, 우리 몸에서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나타나서 우리가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든대요. 우리가 밥을 하루 3그릇 먹었다면 6그릇은 먹어줘야 그 힘이 나온대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매일매일 쓰고 살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소진됩니다. 기계에만 감가상각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해가 거듭하면서 느끼시잖아요. 뭐가 뻐근뻐근하고 뭐도 갈아줘야 되고 뭐 이도 갈아야 되고, 이 교체 시기가 이르지 않습니까? 휴대폰도요, 2년 약정 끝나고 나면 알아서 배터리가 수명이 팍 줄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각자 약정된, 한정된, 하나님 부어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쓸 것처럼 막 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도 사실은 그것들이 분출될 때는 너무 좋지만, 정말 그 시간이 끊임없이 만약에 수년간 계속된다면 인간은 버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몸 쉬어가라고, 우리 몸이 너덜너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권태기, 가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중간중간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가박이를 걸치고 나면요, 우리가 좀 쉬잖아요, 릴렉스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힘 얻어서 다시 또 좋은 호르몬이 다시 또 치고 나가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이 중간에 가박이 없이 자꾸 내가 도파민만 올라가는, 내가 강호르몬만 막 요구되는 그 시간을 갖기 원한다. 그것은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체질과 피부와 우리의 모든 혈관 조직까지 다 아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 몸을 알아서 그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도록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는 잠시 쉬어가도록 하는 거구나. 져야 힘을 빼거든요. 승리만 하면요 계속 덤벼요. 아마 우리 몸이 오래 못 살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한 실패와 정체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 몸이 쉬어야 될 때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학인 줄 믿습니다. Even lovers need a holiday. 연인들조차 방학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고자 할 때도요, 달리기만 해서 안 돼요. 쉬어야 돼요. 혹시 내가 원치 않는데 나 뛰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쉬게 되신 분 있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정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시간인 거예요. 내가 몰라요. 내가 날 제일 잘하는 것 같죠? 내가 잘 몰라요. 신체 부위 중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빨간 약을 바르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치료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못 느끼게 되는 증상이 있어요. 내 몸 안에 정말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덩어리가 쌓이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지도 않대요. 그게 나중에는 캔서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내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나 정말 열심히 달리고 싶어서 모든 계획 다 해놨는데 정말 운동복 좋은 거 입고 딱 출발선 내가 알고 크라우칭 스타트 딱 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됐는데 갑자기 당신은 자격 없다고 집에 가서 쉬라고,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절대 심판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체적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더 큰 트랙을 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믿고 그저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던 달리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의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지금은 잠시 이 애잔한 패배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은 다 승리의 디딤돌이 돼요. 내가 걸려 넘어진 돌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앞으로 내가 더 상승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거울을 볼 때마다 슬퍼지기보다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측정하고 바라보는 아마 피부의 주름 정도, 피부과 가면 의사가 진단해주는 뭐뭐뭐 하라고 테라피로 지명해주는 아마 그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내가 가꾸는 겁니다. 연령에 상관없고 직업에 고하에 상관없고 직급에 상관없고 직분에 상관없고 내가 소중히 가꾸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속 사람인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는 겉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속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드리 헵번을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저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샘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먹게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그래서 안 먹는 분 계시는데 안 드셔도 나이는 먹습니다. 예,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이 들음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기억보다 기꺼운 기억보다는 뭔가 좀 에휴 생일상을 받아도 에휴 아이고 79일 때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팔자가 등장하는 순간 막 갑자기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막 미국 나이 막 끌어들이시고 이제 막 해서 어떻게든 그 연령대를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한 30을 넘어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이를 우리가 붙든다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자연 시계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나이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 바로 겉사람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겉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 사진 다 갖고 계시죠? 결혼식 사진을 보고 내가 오늘 찍은 셀카를 보고 비교했을 때 와! 하고 놀라십니까? 내가 이런 거야? 자, 근데 그 놀라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들다니란 슬픔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드는 것이 소름 끼치는 일이라면, 이게 재앙처럼 정말 관리 못한 사람에게만 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먹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주일 예배 올 추석하시는 분은 나이를 내년에 안 먹습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얼마나 열심히 개근을 하시겠어요. 구역 예배 올 출석하신 분은 2년 나이를 안 먹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누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순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나이 들음에 대해서 우리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징에 대한 거예요. 나이 들어감. 우리가 이것을 나이 들어감을 안 좋은 것으로 자꾸 뭔가 암묵적으로 설정한 채 지내니까 안티 에이징 하면은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살이라도 주름 한 개라도. 그런데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드웨어를 출생 때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몸 하나 갖고 사는 건데 하드웨어는 필연적으로 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동안 내게 건강 주시고 영양분 주셔서 최대한 소생케 하시면서 유지하게 해주시지만 90, 100 우리 지난주만 해도 경저부 게시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르심 받습니까?
그분들이 건강관리 좀 더 했으면은 10년 더 사셨을 텐데 하시는 분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순리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징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나이 들어감에 대한 나의 겉사람이, 여기는 쇠한다고 표현했나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장 같은 거예요. 저도 가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부임할 때 한 2년 전에 사진과 어제 사진을 비교하고 제가 막 놀랐어요. 어머나, 내가 올 때 이거 괜찮았는데 내가 2년 새 이렇게 됐지.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2년 새에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약간 좀 마음이 서글펀 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 딱 얼굴을 딱 본 순간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내 쇠진한 영양분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자손들이 가져간 거예요.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그 생명력의 개체가 2개 있는데, 2개나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희생 없이 내가 멀쩡하게 탱글탱글 20대처럼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야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쇠하여 간다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만큼 내가 한 해 한 해 들인 노력은 다 어디론가 흘러가서, 세상은 다 모두 다 마이너스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잃은 게 있다면 분명히 내가 보태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떻게 나의 돌봄과 나의 기도, 나의 마음 없었으면 어디서 이렇게 싱싱하게 멋지게 자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내 겉사람이 조금 후져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 그거 당당히 받아들입시다. 훈장이에요. 내 자손을 위해서, 또 내게 허락하신 봉사의 터전을 위해서 열심히 들이셨던 바로 그 훈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받음으로 늘 축복하세요. 열심히 살았네, 참 열심히 살았어. 자, 또 하루 늙어진 게 느껴진다면, 후패진 게 느껴지신다면, 그래, 내 에너지가 또 우리 자손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갔겠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제가 한 톨도 남김없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나눠주고, 정말 가장 정말 후들후들해져서 생기를 다 나눠주고 후들후들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남길 거 가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자, 나이 들어가는 거 축복입니다. 이 나이를 이루지 못하고 일찍 가신 분도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꽤 많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나의 이 변천사를 이루면서 이 지점에 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 40대에 계신 분들 계속 50, 60 축복으로 맞이하십시오. 이 경계선 상에서 떡국 안 먹고 버티는 거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씩씩하게 드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아름다운 40대 시작합니다. 멋진 50대 시작합니다. 우아한 60대 시작합니다. 오드리 헵번이요, 티파니에서 아침에처럼 정말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 있지만, 정말 기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곳에 나가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주름지고, 보기에는 아유 연세가 드셨구나 할지 모르지만 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웰에이징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겉사람으로 판단하거나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것만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좋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빈 그물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중요한 요건으로 제가 노인과 소년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년이라는 존재가 이 소설의 앞부분에도 나오고요, 뒷부분에도 나와요. 지금 홀로 독거 상태에 있는 이 산티아고에게 유일한 말벗이자 조력자이자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친 싸움 끝에 소년은 딱 보면 알잖아요.
할아버지가 이 큰 걸 잡았는데 세상에 뼈만 들고 왔구나. 그 마음이 어떨까?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봤더니 완전 기진한지 쭉 뻗어 있고 손에는 밧줄에 긁힌 상처, 온몸이 맞아 터진 듯한 그 모습 볼 때 소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약간 그 낭망한 듯한 약간 위축돼 있으니까 그때 한 이야기예요. 가장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예요. 이 말을 해준 게 바로 소년의 말입니다. 아니 지금 뭐가 훌륭해요. 84일 공치고 85, 6일, 7일 나갔다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공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소년이 해주는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어부예요. 아니다, 나는 훨씬 더 뛰어난 어부들을 알고 있어. 고기를 잘 잡는 어부는 많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어부도 몇 명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할아버지만한 어부는 한 명도 없다고요.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외로워도요, 자기를 위해서 옆에서 울어주시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과정을 잘 이겨냈던, 그리고 실제로 가장 힘든 그 사투하는 순간에도 소년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대표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년 같은 존재가 다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없으십니까? 나는 이런 손주놈 하나 없네.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자, 그러면요, 내가 이런 소년이 되는 겁니다.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모양을 보기에는 무력하고 그냥 가난한 그냥 할아버지네 라고 보이는 외피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나라 근현대식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가장 힘들게 뛰셨던 산업의 역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정말 많은 분들 호령하며 있었던 어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적함을 갖고 혹시 있다면 그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패인 상처들과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전에 졸업정원제가 있던 시절과 달라서 대학 들어가던 것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이전에는 대학에 50%는 공부 안 하고 깔아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받는 것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다 공부합니다. 1학년 들어오자마자 목표하는 대기업 딱 목표로 삼고 스터디 짜고 족보 돌리고 면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걸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냥 눈 깜빡 하나 하면 벌써 자기가 뒤처져 있는 이 모습. 하지만 절대 선망하는 자리에 티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는 가기 힘든 비극이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낭망하는 세대에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장성에서도 기반이 있는 부모님에게 의탁해서 살아야 되는 수많은 고연령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절대 구박하지 마시고 떡국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이시면서 너는 결혼 안 하냐? 쉬는 날인데 애인도 안 만나냐? 이런 얘기 금기입니다. 명절에 금기입니다. 내가 우리 이 자녀 얼굴 안 보겠다 하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1년을 두고 가장 상처받는 시즌이 바로 이때라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뿐이 아니라 이제는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다 모이셔서 그날 아니 화제가 그거밖에 없는지 한마디씩 그냥 걱정해 준다고 물으시는 게 또 하필 그거여서 또다시 안 그래도 아픈 상처가 또다시 패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 또 연령이 또 어리시면 어리신 대로 어린이들은 또 안 외로운 것 같습니까? 이 친구들은 이 친구대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원형 탈모증을 호소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소아정신과에 또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둘러보면요, 우리가 굳이 고아원, 양로원, 어떤 시설 가지 않아도 둘러보십시오.
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년이 되어 줍시다. 말 한마디라도 당신 최고잖아요. 우리 한 가지 어떤 가정의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우리 어떤 아버지가 실직을 한 거죠. 실직을 했고 이제 새로운 구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가 갖춘 것들이 의리한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만고만한 직장에 가야 되겠는데 거긴 이미 사람이 꽉 차 있고 티오도 나지 않고 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다운돼서 그곳을 가야 되는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듯이 가족들과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난 너무 평범한 사람이야,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이 아버지가 정말 가슴 뭉클하는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그지? 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날 중요하다고 봐주는 우리 자식의 시선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마음으로 재기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은요, 사실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망망대해와도 같습니다. 산티아고가 빈배를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바로 풍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패배하지 않은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불굴의 의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무릎 꿇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꿇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소년 같은 사람을 귀히 여깁시다. 그 사람의 주는 축복하던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감사하고 그 말을 배워서 나 또한 소년 같은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갑시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구역원들 계십니까? 아니면 공동체 회원님들 계십니까? 모두 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한마디 해주는 가장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예요. 가장 훌륭한 권사님은 바로 김 권사님이에요. 가장 훌륭한 구역장님은 우리 뭐뭐뭐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서로 살찌우고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삼키고자 덤벼드는 인생의 격정의 감도는 바로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리고 믿음의 표대를 모이게 하는 주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불굴의 의지로 또 믿음과 속사람 다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노인과 바다, 해밍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인간의 한 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연령이라는 숫자로 묶어놓고 또 우리를 세상의 비웃음과 압박과 위협과 두려움으로 올가맬지라도 아버지, 위세당당히 우리를 넘나드는 청세제같이 큰 덩치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 붙들고 저희가 불굴의 의지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내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 외로움을 함께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풍랑을 헤치고 씩씩하게 나가서 주님 원하시는 그 항구에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